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설 자료를 통해 함께 떠날 영적 여정, 이거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벨탑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그냥 먼 옛날 신할 평지에서 있었던 고대 신화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자료들이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은 놀랍게도 바로 지금 우리 삶 한가운데서 아주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진행형 영적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는지 오늘 그 경이로운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하면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늘에 닿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탑을 쌓고 계십니까? 이 질문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 내 업적 혹은 종교적인 열심 같은 걸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영원한 안정감을 어떻게든 쟁취해보려는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뼈아픈 현실을 그야말로 정통으로 찌르고 있거든요. 논의의 1단계입니다. 바벨과 자력구원의 실체. 이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바벨탑의 진짜 무서운 본질부터 확 들춰내 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탑을 그저 건물 좀 높이 지으려다 벌받은 사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고발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똑똑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와,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철저하게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구원과 영생을 쟁취해서 스스로 신이 되겠다. 이런 끔찍한 교만의 선언인 거죠. 사실 이 구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의 시작과 끝을 묶어주는 거대한 수미상관, 이른바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금지된 열매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입에 넣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 창세기 11장의 인류는요. 스스로 구워낸 벽돌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층층이 쌓아서 하늘문을 열고 영생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재료만 딱 달라졌을 뿐이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자력구원, 즉 행위구원의 똑같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반역의 흐름은 역사를 관통해서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다들 아시죠? 그 사람들도 율법 준수라는 종교적 벽돌을 정말 차곡차곡 쌓아서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성, 종교적인 헌신, 선행, 이런 나만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자격을 입증하려 든다면 결국 우리가 맞이할 건 철저한 영적 절망과 죽음, 즉 흩어짐 뿐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올린 탑은 언젠간 반드시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세상의 나님과 두 족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탑의 짙은 그림자 아래서 인류가 영적으로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이 족보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전 세대까지 사실상 다 동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가 막 급격하게 번성하던 무렵 첫 용사로 불리는 니무롯이 신할 평지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며 권력을 확 틀어집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팽창하는 니무롯 제국의 우산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서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반역에 신나게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극한의 혼돈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박합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25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자, 이 짧은 한 구절이 바로 바벨탑 사건 전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거짓된 통합을 심판하시고 인류를 영적으로 완전히 쪼개버리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선포하는 거죠. 3단계로 가기 전에 난인 두 아들 중 첫째인 욕단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욕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비극적이게도 작아지다, 감소하다입니다. 이 이름에 도대체 어떤 역설적인 진실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화면에 이 극명한 대조를 한번 보시죠.
왼쪽의 욕단은 무려 13명의 아들을 낳고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세상 속으로 엄청나게 팽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대신에 니무롯의 그 물리적인 풍요와 바벨탑의 화려함에 푹 빠져서 완전히 세속에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없이 커졌지만 영적으로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거죠. 반면 오른쪽의 벨렉은 난이다, 쪼개지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반역으로 막 치달을 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앗인 벨렉의 핏줄을 딱 구별하셔서 구원 역사의 좁고 험한 수직선으로 뽑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죠. 욕단의 몰락 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좀 찔리지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도 영적인 언약은 뒷전으로 미루고 세상의 그럴듯한 물리적 바벨탑에 동화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속에서 수평적으로 팽창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구원의 역사에서는 툭 끊어져 버리는 영적으로 작아지는 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 해설 자료의 가장 충격적이고도 클라이맥스인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영적 바벨론에 갇힌 아브라함. 우리가 방금 벨렉이 세상과 나뉘어 구별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벨렉의 후손들, 특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과연 그 세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완벽하게 깨끗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진실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줄만 알았던 그 거룩한 혈통의 끝자락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영적 바벨론의 본거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똑같이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혹은 구원받을 만한 그럴듯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역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율법주의 그리고 우상숭배 문화에 갇혀있던 그야말로 숨이 턱 멎어버린 영적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 어떤 눈물겨운 노역으로도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순 없다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절망이 이 구속사 전반에 아주 짙게 깔려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인간의 이 완벽한 절망, 바벨탑의 그 처참한 폐허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숨막히는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모든 인류가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쫄딱 망해서 죽어가고 있을 바로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망의 땅으로 뚫고 내려오신 겁니다. 이 벅찬 감동을 성경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바벨 사람들은 땀 뻘뻘 흘리며 벽돌을 구워서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자고 발악하다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친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반전이죠. 오늘 살펴본 해설 자료에서는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바벨론 한가운데서 우상이나 섬기던 뼛속까지 부패한 죄인에게 오직 자유롭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해서 그를 확 끄집어내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손을 내미는 이 주권적인 찾아오심,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진짜 정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방대한 구속세의 여정을 아주 장엄한 결론으로 싹 묶어볼 시간입니다. 에덴에서 시작해서 바벨을 거쳐 오늘 우리의 끈질긴 율법주의로 이어지는 이 인간의 헛된 시도들, 그리고 그걸 산산조각 내면서 압도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떻게 대조되는지 볼까요? 화면에 이 이미지가 모든 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바벨탑은 우리가 여전히 알량한 도덕과 공로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하늘로 기어 올라가려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를 상징하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진정한 생명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늘을 찍고 땅의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영광스러운 사다리가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구원은 절대로 내 손으로 끙끙대며 쌓아 올리는 종교적인 탑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 갈대아 우르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던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사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늘에 어떻게든 닿아보겠다고 꽉 쥐고 있던 그 모든 바벨탑의 벽돌들을 지금 당장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해설 자료를 다루면서 여러분 앞에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곧 무너져 내릴 그 행위의 탑을 아등바등 쌓아 올리느라 귀한 영혼을 다 소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사다리에 여러분의 온 삶을 툭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영혼에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마침내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